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32절 끝절까지 오늘 다 볼 거고 1절에서 3절까지만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3절까지만 공부했습니다. 끝절 32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 에녹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녹의 믿음.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아담의 계보가 오늘 창세기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 아담부터 그 아담의 10대 손인 그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3절까지 그 이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제는 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었고 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또 타락하고 훼손된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담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래대로의 그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한 형상대로 이제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도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3절에 보니 이제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받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아담의 죄에 그대로 유전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원죄라고 하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형상으로 사람이 태어난다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쭉 내려가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나오죠. 25절부터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지 않습니까? 무두셀라 969년 969세까지 산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사람이 이 무두셀라인 겁니다. 이 무두셀라가 참으로 거의 1000년 동안 그 100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참 오래 살았지만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무두셀라가 믿는 생활 잘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제일 오래 산 장수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그 오래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나아갔다는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볼 때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이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성도나 모든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 위에서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만이 참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 몇백 년을 산 거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 살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산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위에서 영적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또 그들의 상급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몇백 년을 사는 거 아니죠. 길어야 100여 년 사는 그러한 짧은 인생인데 오래 사느냐 오래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끝이 있는 인생이고 어차피 유한한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는 그러한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살아가겠는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어차피 끝이 있다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힘도 좀 쓰고 시간도 좀 들이고 노력과 정성도 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오래 살았지만 참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 드리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에 대해서 또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죽었다. 아담은 5절에도 930년을 살고 죽었다. 또 8절에 셋도 살고 죽었다. 11절에 에노스도 살고 죽었다. 다 죽었다. 끝이 가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저 930년을 살았다, 920년을 살았다, 또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렇게도 기록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또 실제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 또 이 죽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길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길을 찾으라.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찾으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지 않는 길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했지만 이 에녹은 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로 끝났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이 뭔가, 그것을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에녹이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 부활해서 승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여서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여서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로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하는 거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승천이 있다 하는 것을 더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영생한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영생한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잠시의 땅에 묻히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또 승천인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여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으며, 그 후에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에녹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인 겁니다. 여기 쭉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믿음인데, 이 에녹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여기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 히브리서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는 이제 넘어가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에녹의 믿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일까?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여기 히브리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 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산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산 믿음 가져야 된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 믿으니 그 안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믿음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죠? 산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 기뻐하신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 삶에서 모습에서 그러한 믿음이 좀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했지만 참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께 다 떠났다. 그들을 책망하며 또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몸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평소에도 나아가야 되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지요. 가인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 가인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고통 속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에녹성을 지어서, 성읍을 지어서 그 성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 성읍에 피해서 고통을 좀 없애보려고, 어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라멕도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 그렇게 법을 정하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또 그러한 성읍 같은, 견고한 성읍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피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움이 뭐 대수겠어요? 환난이 만난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러니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며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또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는 겁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누가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가 알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 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것도 상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상을 주신다. 그것만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상인 것이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에녹은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 에녹의 믿음,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유다서에도 나와 있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에녹의 믿음이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에녹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겁니다. 오래전인데 이미 예언한 겁니다. 이 에녹이 참으로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이미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참으로 본인이 그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고, 또한 그 진리를,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과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에녹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 전하는 믿음, 그것 또한 이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 이 네 가지 귀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도 자녀도 낳았고, 또 자녀를 낳고 나서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 에녹이 산 겁니다. 에녹이 하는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자녀도 낳고 기르고 자기가 할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믿는 생활 잘 못하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잘 못하겠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도 또 할 일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해야 될 일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믿는 생활 못한다 하지만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우선인가, 거기에 따라서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는지 아니면 세상 거 붙잡고 나아가는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고 누구는 시간이 부족해서 사는데 바쁘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시간인데 뭐에다가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 뭐가 우선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 빠져 사는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이다.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기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노의 믿음을 잘 본받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